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79문 10계명의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가장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입니다. 우리가 앞서 8계명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나 명예를 빼앗고 훼손하지 말고 나아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타인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던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10번째 계명, 이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탐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탐심에 관한 말씀들도 무척 많은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행위로 드러나는 죄악의 이면에는 마음으로부터 동요된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역시도 죄라는 사실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제7계명에서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도 간음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그건 역시 이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 역시 소극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이 계명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이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80문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10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범죄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또 사명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각 상황에 따라 인도하심도 다 다른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빼어놓고 우리의 것 중에서 누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 이 탐욕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저 억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만족이 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81문은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금지사항들의 세부 항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내 출신, 내가 처한 상황을 만족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한 땀을 열심히 흘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잘됐다 축하해주기는커녕 배아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내게 허락하신 혼인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만족하지 않고 타인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그곳을 피하지 않고 마음의 유혹을 그대로 받았고요. 또 그를 육체적으로 실제로 취함으로써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그를 전장의 최전선에 배치하여서 고립되게 하고 죽게 함으로써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범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한 것이므로 8계명을 범한 것이고,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10계명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1계명도 잊고 행동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건이었으므로 이 3계명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탐욕과 범죄로 몇 가지 계명을 함께 범하게 된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곧장 하나님 앞에 시인하였고 그 벌을 달게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선 사람이 되었지만, 이 사건만을 보면 이 탐욕 자체를 이기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 계명들을 함께 저지르게 만드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지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을 이 10계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탐욕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이 타인의 것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앞서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다른 말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우리 삶에 불만족이 생기고 그 불신으로 욕망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탐심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탐심 자체가 심각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견지하시면서 늘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끝에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